Alright, 굿모닝. 모두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는데요. 주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메시지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왜 믿는지 이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Alright.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찬들이 잘못 때문이다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날 사람들은 남 탓하기를 즐겨하고 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탓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있죠. 저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인데 우리가 보니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고 끔찍하군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인데 그것은 가상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현실에 살면서 그래 다 괜찮아, 당신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데, 뉴스 미디어와 매체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건 없고 모든 것이 괜찮다 하는 거죠. 저는 아니 괜찮지 않다 하는데, 우리는 이런 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이 때문에 여러분은 깨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요.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being woke,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제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그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들이 woke란 말을 쓰는 게 놀랍고 그건 온통 반성경적인 이슈입니다. 저는 그들처럼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 이슈에 깨어있고자 합니다. 한데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을 비난합니다. 크리스찬 혹은 유대인 혹은 크리스찬들을 비난합니다. 오늘날 악한 자들이 스스로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반면 진짜 선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처럼 만들려고 하죠. 그거 아셨습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렇죠. 우리는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한게 되게 놀라운 것은 매일 점점 더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게 크리스찬들의 탓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혹은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비난하는데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우리를 비난합니다.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닌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간 크리스찬이 되어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 시작되었던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었는데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지 않으신다면 그런 일이 또 반복될 겁니다. 네로를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자 성경은 그가 온 세상을 뒤엎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걸 도운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을 쓰셨고, 네로, 그 미쳤고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로마 황제는 로마시를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때 바이올린을 켰다고 하는데 저 그때 바이올린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빛이 하프나 다른 악기였겠지만 도시가 불타는 동안 그는 사람들이 내게 화를 내겠는 걸 하면서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이 그랬다고 해라 했습니다. 그 당시 거짓 뉴스 매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크리스찬들이 도시를 불태웠다. 그리고 아십니까? 10차례 기독교 박해가 따라 있었다는 것을요. 그 모든 게 거짓 뉴스와 정치인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두 크리스찬들이 잘못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로의 영이 살아서 활동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을 찾는 동안 몇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크리스찬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아닌 것인데 여기는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잘못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이건 영적 전쟁인데 마귀는 세상을 장악했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죠. 슬픈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건데, 저는 이 메시지를 기록상에 남기고자 하고, 이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자 하는 부류가 아니고 오히려 반기독교가 사람들을 해치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제게 이걸 보내줬고 이건 약간 무서운 내용인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는 아주 개탄스러운 명단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들을 범죄 가능성이 높은 극단주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DHS에서 발행한 다양한 문서들에서, 여러분 DHS가 뭔지 아실 텐데, 게슈타포, 죄송합니다. 미 국토안보부죠. DHS, 사법부, FBI, MIAC.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MIAC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견들, 신념체계, 관점들,
정부의 락스텝에 일치하지 않은 모든 생각들이 악으로 규정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문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것이 정부가 제시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잠재적 극단주의자들이라 합니다. 자, 백인들.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인인 게 문제랍니다. 또 크리스찬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이 세 글자로 된 기구들에서 발행한 문서들에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예의주시해라. 그들은 잠재적으로 국내 테러 분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는데 또 총기 소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헌법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 우리를 말합니다. 이거 제가 뭔가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이 됩니다. 한데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을 믿었고 우리 선조들이 다 믿었고 인류 역사 6천년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갑자기 그게 틀린 것이 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가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된 것이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성경을 배척하고 국가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위협이 누구인가요? 저는 공산주의라고 하겠는데 어쩌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상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론 사탄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악마로 묘사하고 막이나 그런 발상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거죠. 9.11 테러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9.11이 자작극이었다고 외치는 거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게즈던 깃발이나 기타 상징을 제시한 자, 게즈던 깃발은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 여러분은 그것이라면 나쁜 사람입니다. 정부 문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경계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또 헌법을 믿는 자, 이 땅의 법, 어떻게 이럴 수가? 정치인들은 이 헌법에 맹세하고 그들이 권력을 얻었을 텐데 제가 헌법을 신뢰한다고 나쁜 사람입니까? 그들이 헌법에 맹세한 게 거짓말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수정헌법 제2조를 지지하는 사람, 홈스쿨링,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의심하는 사람, 정부는 당신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당신은 극단주의자다 하는 겁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아젠다에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는다면 이 명단에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잠재적인 극단주의자 혹은 국내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국토안보부는 2020년 3월에 백인 우월주의는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끈질기고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100%의 백인인지 아십니까? 그 비율은 매우 소수인데 제 족보에는 제 가게에는 인디언 조상이 있었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도 인디언이나 히스패닉 계열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100% 백인은 잘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백인임을 입증해야 됩니까? 제 말은 저는 좀 섞였다는 것이고 저들이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저는 언제나 결백한데 저는 혼혈로서 결백합니다. 오케이. 저들이 저를 악마로 만든다면 저는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백인임을 자부하지 않는데 이제부터 저는 피부가 까맣습니다. 저는 햇빛에 그을렸죠. 이제부터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말하고 그건 한 인종을 집어서 말하는 차별주의 아닙니까? 어쨌든 2021년 10월에 사법부는 급진적 진보주의 학교위원회와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감히 반발하는 부모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모로서 당신의 자녀들이 배우고 또 주입받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면 테러리스트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볼 때 여러분은 자기 아이들에 대한 간섭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주체라고 하는데 말이죠. 2022년 법무차관보인 매튜 올스는 상원 사법위원회가 사법부에게 특임 국내 테러리스트 합동 대응팀을 만들게 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들이 잠재적 악당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발행한 문서인데 여기에 무장한 폭력 성향의 극단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 문서는 이들이 잠재적인 폭력 성향이 있는 극단주의 그룹이라고 하는데 자, 부갈루. 여러분 부갈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Breaking to Electric Boogaloo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어떤 그룹은 미국 깃발을 흑백으로 만들고 그들 자신을 부갈로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크리스찬이죠. Punisher Skull, 여러분이 Punisher Skull 상징을 가졌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잠재적 극단주의자라 합니다. 그런 거 멀리하는 게 좋겠군요. 해골이나 그런 거. 자, 여러분은 히틀러와 스컬 앤 본즈, 히틀러 때 있었던 검은색 상징의 SS를 알죠? 그들은 언제나 스컬 앤 본즈를 지녔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 그룹. 자, 이것은 헌법인데 이상한 일이죠. Electric Residence Symbol, 전사 문화. 여러분이 셔츠나 찬양 문구, 멀런 라베, 와서 직접 가져가라, 영화 300의 대사, 뭐 이런 상징물을 가졌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잠재적 테러범이라는데, 자, 이것은 와서 가져가란, 그리스 말로 와서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검은 깃발, 게즈던 깃발, 리버티 깃발, 혁명, 전쟁 이미지, 혹은 매치로스 깃발. 제 말은 모든 총기 쇼에서 저는 언제나 그 상징을 보는데요. 그들은 극단주의자가 아니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헌법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숫자 3에 대한 상징, 3을 말하는 자의 상징, 혹은 Oath Keeper, 우파 민병대, 혹은 아메리칸 파견대. 저 이런 것 중 절반도 모릅니다. 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크리스찬이고 이런 그룹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는 잠재적 그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제가 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단어를 하나 추가할 텐데, 참된 크리스찬. 왜냐하면 참된 크리스찬들이 있는 반면에 거짓 크리스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을 가장하는 가짜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짓이죠. 기독교인들 중 일부가 그런 자들입니다. 반면 참된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극단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입히고 불구가 되게 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치는 바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질문. 크리스찬들이 진짜 문제입니까? 우선 크리스찬들은 폭력적이며 우리 모두가 폭력을 신봉합니까? 저는 폭력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의 가르침에 폭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해를 끼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되고 사도들과 그들의 진리에도 반대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고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혜로워지려고 해야 하고 우리가 깨닫고 또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무해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답이 될 수 있겠군요. 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들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가겠는데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매우 동떨어진 채로 그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고 자기들 나름의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보고서 그럽니다. 저는 참된 크리스찬과 거짓 크리스찬을 확실히 구별해서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저 성경의 참된 크리스찬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차지하실 것이고 그게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 하신 겁니다. 맞죠? 자, 보셨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래서 소극적인데 우리는 나가서 정부를 뒤집어 엎고 싸우고 분파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지 않죠. 우리는 정부나 그런 것을 뒤엎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 너네가 문제다. 너희가 극단주의자다 하는데 전 그런 걸 보지 못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제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읽습니까? 그들이 읽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 것인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 말을 취소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틀렸습니다. 당신네는 극단주의자는 아니군요 할 겁니다. 근데 어떤 거짓 크리스찬들은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우리를 차별화하고 그 거짓 크리스찬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저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누구이고 거짓 크리스찬들이 누구인지 말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와 함께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건 참된 크리스찬인데 참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를 원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며 사람들에게 악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6절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크리스찬들이 남들을 위해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인데 누가 그걸 원치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죄인이라면 기독교인들이 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들을 증오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잃어버린 자들이 네 감사합니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위협이고 제가 위협합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악하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자, 이게 위협이 된다는 겁니까? 이게 나쁜 일입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해답입니다. 만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면 그런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대단하죠?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된 기독교인은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죽거나 다치거나 해를 입고 잘못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구원받고 우리가 가는 그 하늘로 같이 가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정될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는 구원자이신 분을 증거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육신적 싸움에는 흥미가 없는데 그들은 내란이나 폭동, 피의 혁명에 무관심합니다. 누가 그걸 원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인데 단어적으로 정의하자면 공산주의는 유혈적 수단으로 현존 정부를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위협인데 저는 공산주의자들이 권좌에 있게 되면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압니다. 우린 역사적으로 그걸 봐왔는데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네로처럼 크리스찬들이 잘못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들을 제거하고 수용소에 보내는 짓을 그들은 하는데 그게 무서운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보겠는데 저는 가능한 한 많은 구절을 보여드릴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참 크리스찬이 누군지 알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해법이죠. 우리는 당신들이 사랑, 화평, 기쁨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원한을 품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에 차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신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증오 발언이라고 우리 말을 말하는데 저는 참된 크리스찬이 증오 발언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이 그걸 듣기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오가 아닌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동기로 그걸 말한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19절로 가겠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저는 오직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전 이 세상의 육신적 일들에 개입되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 전투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9절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자 보세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자 이제 우리는 화평을 원합니다. edify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워주고 또 서로를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워주는 대신에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위협적인 게 아닌가요? 파괴시키려 하는 자들요. 그게 바로 신세계 질서의 방식인데 저 비밀 결사들을 보면 그들은 이러한 표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order of chaos, order of chaos, 혼돈에서 질서를 이런 겁니다. 그들은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들 방식대로 다시 구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고 파괴시키려 하지 않죠. 참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들이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을 보시면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따라서 우리는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존중받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으로 위협이 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읽겠는데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생략하고 내려가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charity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가 더 최상의 체리티를 베푸는지를 연구합니다.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체리티를 베풀지 않습니다. 체리티를 가장 베푸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죠. 한데도 그들이 문제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지키고 존중하고 또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손님 대접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맞게 썼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손님 대접이란 게 위협인가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예의주시한다는 건가요? 우리는 해가 없죠.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절을 보겠는데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따라서 참된 크리스찬은, 참된 바이블 빌리버 크리스찬은 폭력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네로가 한 대로 하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싫어할까요? 그것은 전이 현상인데, 저는 심리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전이 현상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악하고 사악합니다. 그 사악한 사람 때문에 일이 잘못되고 그들이 이쪽을 보니 이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은 화가 나서 이 착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게 바로 전이인데, 그는 자신이 잘못한 일을 저 사람한테 전이시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문제의 원천인데,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난하냐면, 증오, 당신의 크리스찬들은 증오에 차 있다 하죠. 근데 그들 자신이 증오에 차이고,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묻는 것인데, 누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이는 오늘날 많은 자칭 가짜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인데, 어쩌면 그들 중에 다수가 폭력적이고 또 그들 중 다수가 정부를 전복시키자 할 수도 있고, 그들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폭력이나 극단주의로 흐르지 않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일까요? 로마서 5장을 봅시다. 우리는 참 크리스찬과 거짓 크리스찬을 구분하게 되는데, 당신이 참된 크리스찬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그 일이고 당신이 그걸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당신이 하늘로 가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 후자라면 당신의 행위의 구원을 믿고 있고 당신은 자기 행위가 하늘에 가게 해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로 하늘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죄인인 이상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받아주지 않으실 거고, 당신이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예수께서 당신의 죄들을 보배로운 피로 씻겨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의 기독교가 있는데, 하나는 오직 예수님 신뢰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 자신의 행위, 자기가 한 일을 신뢰하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둘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내려서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따라서 참 크리스찬은 자기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을 자처하지만 하늘에 가려면 당신에게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교파에 속해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성경적 가르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행위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자기를 칭찬하라는 건데 자기중심적이죠. No.
예수께서 하신 일만이 중요합니다. 전 그분께 나아가서 그를 제 구원자로 신뢰했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었고 하늘로 가기 위해서 제 행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 크죠. 여러분 종교인 되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종교와 구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면 이런 걸 행하라고 하는 행위 체계입니다. 그건 온통 자기 자신과 자기 일에 대한 것인데 구원이 뭡니까?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하늘에 갈 수 없다고 깨닫는 겁니다. 그는 내 행위를 받아주지 않으실 텐데 그건 죄인들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의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모든 이들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들 중 다수가 잃어버린 종교인들인데 안타깝죠. 크리스찬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셨고 그래서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계속 되풀이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이제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따라서 온통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참된 기독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의로워지며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거짓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뭔가 해야지 의롭게 돼서 하늘에 간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내가 악인을 죽이고 또는 낙태 의사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 왜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지를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반대하는데 우리는 올바로 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 그 용어를 가지고 가서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 크리스찬이야. 이러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걸 보는 것은 참 괴롭죠. 그건 참 크리스찬이 아니고 거짓 개종자인데 그건 거짓말쟁이이자 기만자이죠. 참 크리스찬은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그분을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27절 보겠는데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행을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가 우리 구원자시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거짓 기독교인은 행위에 기반한 복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기반해서 구원을 믿죠. 그것이 참 기독교인과 거짓 기독교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이 복음입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어디에도 네가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내 행위를 받아주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여기 나온 서 있다라는 단어를 저는 강조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다소 중요한데요.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서 있어야 하고 참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하나님께 대해서 서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3, 4절로 내려가겠는데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 모든 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들이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할 일에 대한 것이 아닌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로 받아주실 만큼 제가 충분히 행위를 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hope so salvation. 그랬으면 좋겠다 구원이고 진짜 구원은 no so salvation입니다. 당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제 내가 하늘에 갈 것을 안다고 해야 됩니다. 바라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둘의 차이를 아시죠? 저는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펴세요. 따라서 크리스찬을 자처하며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당신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당신의 간증이 뭔지 거짓 신자인지 참 신자인지 묻습니다. 99%의 경우 그들은 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명을 끼치죠. 안타깝고 슬픕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빨리 보죠. 전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이 메시지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게 바라는데 여기 써 있는 것들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기독교인은 나는 하늘에 가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혹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지킨다도 아니죠. 구원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고 구원의 효력은 영원까지 갑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데 이 거짓 기독교인들은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들은 행위 기반한 구원 혹은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말하죠.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오케이?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이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인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헤이 그 자를 발로 차고 칼로 찔러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세상의 많은 악한 행동들을 반대하십니다. 우리는 잘못 행하지 않고 올바로 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위협이 되고 세상의 문제거리가 되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런즉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전하죠? 용서를 전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용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어떤 크리스찬들에겐 그게 힘든 일이죠.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타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거 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의 많은 그룹들은 서로 용서할 줄 모르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악의에 차 있는데 그들은 나서서 세상을 바꾸고 그들이 생각할 때 잘못된 소위 기성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의 사회 정의를 외치는 전사들처럼요. 여러분 그런 사회 정의 전사들 중 하나를 만나보셨습니까?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인데 보통 그들은 머리를 염색했고 그건 당신의 머리칼이니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머리 색깔이 그렇게 다르고 그들은 언제나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백인 남자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그럼 제 피부 색깔이 희기 때문에 제가 나쁜 사람이란 건가요? 그거 인종주의 아닌가요? 제가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건가요? 하면 당신에는 노예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아 여보 우리 집에 노예가 있습니까? 저는 노예를 가져본 적이 없고 여러분 중에 노예를 가지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 아이들이라고요? 오케이. 당신의 애들요? 그건 노예라고 할 수 없죠. 그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들의 이론으로 세뇌시키는데 의도적으로 그들은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자기들이 세상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목한 모든 사람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 제도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요. 왜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야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생각의 틀 안에 있어야 되나요? 그건 참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건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참 기독교인들은 용서합니다. 그건 다 끝난 일이고 우린 그걸 용서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용서하자.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제가 다루고자 하는 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갑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건물에 불 지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폭동이나 대법원과 의회 같은 곳에 앞장서 쳐들어가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압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을 아는데 그런 일을 하는 자들 중 상당수가 마귀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 들려서 그 영이 그들을 이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만 그들은 마귀의 영을 따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해치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과 싸우고 싶어하지 않으며 대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무릎이며 기도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들을 악에서 구원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봅시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위협이 됩니까? 어떻게 그들이 볼 때 우리가 극단주의자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려 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돌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육신적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갑시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며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이 믿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비기독교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협이 되고 문제거리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만나서 최소한 당신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면 한데 그들은 성경을 듣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가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면 여러분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그들은 난 당신을 증오한다. 저는 단지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한 것뿐인데요. 제가 당신과 성경 몇 구절 나눠도 될까요? 꺼져버려. 마치 그들 안에 마귀가 말하는 것 같은데 나라부터 사라지란 말이다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 봤는데 저는 많고 많게 그런 사람들 만나봤고 무섭습니다. 제가 아이 때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은 저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무신론자 보셨습니까? 그들은 왜 하는데 그 음성은 무섭고 음산합니다. 우리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이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마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마부터 싸우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투 가운데인데 우리는 이걸 싸우는데 너무 바빠서 정치나 물리적 전쟁에 관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에 있는데 이게 우리의 전투이고 우리는 다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이 아니고 세상의 문제도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다정하며 화평하고 이런 것들, 그 호의를 베풀고 용서한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테니까요. 따라서 해답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남은 구절들을 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한 걸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요점이고 목표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위협이 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갑시다. 누군가 당신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것인데요.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증오가 아닌 사랑의 동기로 사람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다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데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으면 웃게 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고 사랑스러우며 온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위협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여러분이 로마서 8장 35절을 펴시는 동안 역사적으로 참 기독교인들은 폭력적인 적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죠. 그들은 혁명 분자가 아니었고 항상 오히려 박해받았습니다. 부패한 세속 정보 혹은 거짓 종교 체계가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역사 공부하시면 그걸 압니다. 네로가 그 시발점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대한 소위 교회가 세상에 일어나서 참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걸 봅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 그런 것들로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참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위협이었던 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나쁜 취급을 당한 걸 보는데 우리는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죽임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와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이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당대에 네로가 한 일이 무엇이었죠?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콜로세움에 내보내서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주었고 검투사들에게 죽임당하게 했습니다. 그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는 참 크리스찬을 말하는데 그들이 죽임당했다고 하고 그들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런 류의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그들이 크리스찬들에게 행할 수 있는 최악이 무엇이었나요? 죽이는 것이었죠. 한데 너희는 나에게 하늘로 가는 편도 티켓을 줬다. 고맙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죠. 제 말은 저를 하늘로 보내주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라는 거죠. 이런 제가 하늘에서 왕관을 받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박해와 고통을 즐긴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일을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이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가 우리를 죽이고자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늘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거기로 가길 바라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맞서 싸우지 않는데 대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여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38절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그게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참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고난받아 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난받게 합니까? 거짓 기독교인들과 세속 정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돌리죠.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 제 말은 계속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서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 저항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개입하시기를 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와우, 이것도 여기다 써야 되겠죠.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내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이제 12절을 보세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따라서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걸 들어야 되고 거짓 참소하는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들 중 다수가 미혹된 자들이고 그들 중 다수가 또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리는 점점 더 커지는데 그런 자들이 증거할 것이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마귀가 권세를 잡을 것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올라갈 복된 소망 휴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휴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여기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숨겨진 일들을 버리고, 왜냐면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해서인데 여기에 정직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크리스천들은 속임수 쓰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정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걷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을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이기는 쪽인 하나님의 편에 속하십시오.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도리어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소문자 지로 시작하는 신인데 사탄이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참 기독교인들은 헤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제가 다루고 싶은 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로 갑시다. 베드로전서 5장.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며 그는 사람들의 눈을 진리로부터 가리우기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하고 하셨는데 성경은 진리이고 우린 그걸 믿습니다. 우린 사람들이 성경을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마저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사탄은 소문자 지로 시작하는 세상 신인데 그는 돌아다니며 파멸시키고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당부를 받는데, 서 있으라는 것, 이 책에 서 있으라, 성경편에 서 있으라, 의에 대해서, 진리와 선함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서 있으라고 하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가 첫째로 할 일은, 하나님, 저희가 서 있고 저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대적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개입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러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평화로운 저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리적인 게 아닌 영적으로 싸웁니다. 기도와 설교로 소극적 저항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데 그건 서 있고 대적한다는 의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방어적인 차원이지 공격은 아닙니다. 참 기독교인은 박해를 겪는데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것들 모두를 다룰 시간 없고, 여러분이 메모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2절을 써 두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교회에 적용하고 그건 실제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장악한 그 영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걸 아셨습니까? 진짜 증오 범죄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6절을 보세요. 세상은 크리스찬을 증오하는데 슬픈 일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한 말을 보세요. 이 본문으로 마치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보세요. 세상의 잃어버린 자들은 우리를 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문제라고 하며 또 우리를 위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4장 11절.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며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그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었고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또 잃어버린 자들은 우리에게 저 더러운 크리스찬들 봐라 하죠. 그런 말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저는 여러분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도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을 맞춰야 되겠기에 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참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하는데 다음번에 그들이 크리스찬이 문제다, 크리스찬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그들이 테러 분자들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듣거든 그건 우리의 믿음과 매우 다른 것이고 오히려 그런 말은 우리를 웃기는 말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앞서 읽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읽지는 않겠고 전 다른 본문을 읽고자 했습니다. 모든 걸 다룰 시간은 없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7절로 갑시다.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이 이겁니다.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 그래야 되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국내 테러리스트나 폭력적인 극단주의자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짓 비방합니다. 그들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 디도서 2장 7절로 15절을 읽을 시간은 없었는데 혼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우리가 특별 소유 백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크리스찬을 보면서 저들은 유별난 사람들이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죠. 현재의 세상은 어떤 아젠다를 밀고 있는데 LGBT, LBGT 모르겠습니다. AVQW 제 생각에 여기에 P를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저 그룹들에 속한 자들에게 특권을 주니까요. 반면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넣어주면 우리는 peculiar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권리를 가져야 돼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이 알파벳 놀이에 그것을 정말 하고자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특권을 주십시오. 대신 우리를 국내 테러리스트나 반체제주의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치면서 우리는 위협이 아니며 세상의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해법을 제공하는데 예수를 통한 구원과 이 모든 것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당신들에게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해도 될까요? 당신들이 이 정부 기관에 속한 누군가라면 저는 당신들에게 제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아니고 위협도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는 참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저러한 모든 것들로 바뀌는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배려가 있고 또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alright?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할 구절이 더 많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참된 크리스찬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신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칭 크리스찬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만일 계시다면 오늘 구원을 받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게 될 텐데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으로부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고 나면 더 이상 분노와 증오로 찬 상태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싶을 겁니다.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감사드립니다. 저기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메시지가 나가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문제가 아니고 위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라인 여기서 마치겠고, 자, 이제 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